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게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예배를 통해서 또 각 가정에서 삶의 처주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교우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음이 많이 무거운데 오늘은 조금만 재미있는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사람이 급하게 기차역을 향해서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차역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자기들이 타려 하는 기차가 이미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칫하면은 놓칠 것 같았습니다. 이 세 명이 온 힘을 다해서 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열심히 달려서 두 친구가 먼저 출발한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올라타서 두 명이 다급하게 손짓을 합니다. 조금만 더, 좀 더 달려라, 올라타라고. 그렇지만 마지막 한 친구는 그만 기차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기차는 떠나갔습니다. 미처 기차를 타지 못한 한 사람이 좌절 가운데 가쁜 숨을 몰아쉬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주위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다는 듯이 그를 가엾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친구가 깔깔대면서 웃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어서 지나가는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기차를 놓쳤는데 뭐가 즐거워서 이렇게 웃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차를 탄 두 사람은 나를 배웅 나온 사람입니다. 아직도 모르고 웃지 않는 분들이 계신데,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황당한 에피소드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이런 황당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 때 마치 내가 주인공이 아닌데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에 예수님이 군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대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무엇이다, 헬라어로 에고에임이라는 그러한 선포가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앞부분에 나오는 6장 3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또 48절에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자기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간을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아픔, 또 외로움, 그 고독을 기억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장막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장막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여인의 뜰하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배의 중심 주제는 이런 것입니다. 40년간 우리 조상들을 그 험한 광야 생활에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서 예배드렸던 장막절을 지켰던 여인의 뜰에게는 4개의 아주 큰 대형 금촛대가 있었습니다. 이 장막절에는 이 4곳에 불을 환하게 밝힙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인근의 사람들이 그 불빛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밝기를 자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4개의 촛대에 불을 밝힌 후에 그들이 암송했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스가랴서 14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아멘. 그들은 촛대에 불을 밝히면서 이 스가랴 14장 7절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암송했습니다. 어두울 때 빛이 있으라. 무슨 의미냐 하면은 우리 민족의 어려움이, 또 곤란한 일들이, 환란이 임할 때에, 나의 가족의 어려움이 임할 때, 나의 삶의 어두움이 임할 때, 그때 여호와의 빛이 임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민족의 어두움을 거두어 내실 것이고, 나의 가정의 어두움을 거두어 내실 것이고, 나의 어려움을 거두어 내실 것이다. 이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개의 촛대에 불을 밝힐 때마다 스가랴 14장 7절을 외우면서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으리라. 네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실 것이다. 너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임하셔서 해결해 주실 거야. 그들은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기대감으로 이 장막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2020 도쿄 올림픽, 이 올림픽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내년으로 어떻게 됐죠? 연기되었습니다. 올림픽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상징물이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에 세워지는데, 그것은 올림픽이 개최되는 시간 내내 타오르는 무엇이죠? 성화입니다. 올해는 안타깝게도 이 성화를 보려면 1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올림픽 성화의 불빛이 타오를 때 우리는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열심히 선수들이 경기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예루살렘 여인의 뜰에게 등불이 밝혀질 때, 그때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도우시고 임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빛을 주실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막절이 다 끝날 때, 안식일이 다 지나갈 때에 촛대의 불꽃이 서서히 허물어져 갑니다. 그리고 불려지는 찬양 소리가 끝이고 모든 즐거움의 춤들이 멈춰질 때, 그때 갑자기 우리 예수님께서 등장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4개의 촛대의 불이 꺼지면은 세상은 다시 어두움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이 내가 유일한 빛이 되는 것이다. 바로 내가 빛이야. 나만이 유일한 빛이다. 저 촛불이 꺼지면 너희들은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기억해라. 너희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빛은 나란다. 그렇게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들려서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빛 되시는 예수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이 되셔서 세상을 밝히 비춰주시는 주님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온다는 말씀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 영혼의 빛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영원한 빛이다.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후에 모든 인류와 영혼 속에 이 어두움이 깃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둠이 깃든 후에 어느 누구도 더듬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인생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류 역사에 수많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사람들은 영혼의 빛을 찾아서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어딘가에, 이 땅의 어딘가에 계시겠지. 그 하나님이 어딘가에 계실 거야. 그래서 수많은 우상들을 이 땅에 그들은 만들어 놓았습니다. 혹시 이것이 아닐까? 혹시 저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무엇이 진짜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가 캄캄한 영혼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빛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걸어가시는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동안 인류가 찾아 헤매던, 그렇게 갈망하고 소망했던 내 영혼의 빛,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등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방황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 여러분의 영혼의 방에 좌정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영적인 방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의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이 빛이 되어서 스파크처럼 불꽃이 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인간의 최소한 그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시대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저 멀리 불빛이 반짝반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짝반짝 빛나는 그 빛, 영원히 존재하지만은 순간적으로 튀는 불꽃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빛이다. 스파크처럼 튀었다 사라지는 빛이 아니라 한번 밝히면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빛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가늠하다가 여인이 잡혀옵니다. 그의 인생은 캄캄한 인생이었습니다. 죄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고 그 영혼에는 어떤 한 줄기의 빛도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사람들이 그 여인을 잡아와서 예수님 앞에 잡아놓고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으르렁대면서 돌을 집어서 그 여인을 치려 합니다. 죽이려 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한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나온 짧은 이 한마디의 빛이 순간적으로 그곳에 모여있던 군중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머릿속에 기억으로 스쳐 지나갑니다. 영혼을 스쳐갔습니다. 그때 그 짧은 순간의 한 빛, 섬광이 지나가자마자 날카로운 칼처럼 그들의 기억을 칼로 베면서, 영혼을 베면서 스쳐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모든 사람이 그 자리를 한 명, 두 명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주님과 이 여인 외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순간 섬뜩한
불빛이 그들의 속에 있는 죄악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짧은 순간의 성광처럼 빛났던 그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한마디가 그들 영혼 속에 있는 죄악을 살짝 건드린 것이죠. 그러자 그들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여인을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너는 다시는 죄 가운데 빠지면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과연 그 이후로 평생 죄를 안 짓고 세상을 살아갔을까요?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어쩌면 그녀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활 환경이 죄악으로 몰아갑니다. 사회 구조적인 죄악이 그를 넘어지게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 속에서 그 관계에 상처를 받고 또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그의 인생, 그 여인의 인생을 보셨던 예수님이 여인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다시 넘어지겠지, 쓰러지겠지, 다시 범죄할 거야, 다시 인생의 어둠이 너에게 임하게 될 거야. 그러나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으로 그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줄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되는 거야.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빛된 나를 따라 걸어갈 때 내 인생에 다시 어둠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너의 영혼에 다시는 어둠이 임하지 않을 거야. 너는 내 영혼의 빛이란다. 여러분들 심령 깊숙한 곳에서 이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그 빛이 얼마나 강하냐 하면은 이방을 비추는 빛,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땅에 3시간의 어두움이 임합니다. 이 땅에 3시간의 완전한 어두움 가운데 인류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 볼 수 있었습니다. 완전한 캄캄한 어둠이 이 세상을 덮고 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는 인류를 비추는 어마어마한 빛이 있었다는 것을 오직 믿음의 사람들만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빛을 삼아하는 모든 영혼을 비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등불의 불이, 촛불의 불이, 이 불빛이 비추듯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빛이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신을 완전히 불태워서 인류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이 왔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꺼졌다가 다시 붙고 또 꺼졌다가 다시 붙는 그 빛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처럼 그냥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빛이 아니라 영원한 빛입니다. 우리 영혼에 영원한 빛이 이 땅에 왔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도 영혼의 어둠이 깃든 인생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어두워졌는데 우리 스스로 창조자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빛이니까 영적으로 방황할 필요가 전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세상의 어떤 것도 다 비출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질 때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좌정하고 계신, 영원히 빛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날마다 확증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빛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영혼에 어둠이 밀려와서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예수님의 빛은 꺼지지 않고 영원히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끊임없이 영원히 빛나고 있습니다. 나의 삶에 어둠이 닥칠 때, 나의 영혼에 어둠이 임했다고 생각할 때 주님을 바라보므로 주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가득가득 비춰지는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의 희망이다. 소망의 빛이다. 아프리카의 한 선교사가 원시 부족에 들어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명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한 명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종족이었습니다. 그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그만 병에 걸려서, 풍토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가 죽자 원주민들이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세웠다고 합니다. 비석 위에 원주민들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당신이 이곳에 올 때 이곳은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떠나간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당신이 떠나간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빛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스스로 불태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육체를 불태우셨습니다. 최고의 고통으로 불태우셨던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아픔으로 불태운 자기의 육신이 영원한 빛이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인류를 위해서 지금도 불태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업이 풀리지 않아서, 또 직장을 잃어서 어두움이 있습니다.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느 순간 이만 삶의 어두움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질병 때문에 여러분들 삶의 소망이 사라지고 어두움이 깃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 삶의 어두움을 완전히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사업장에서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녀들 가운데 있는 어두움을 물리쳐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나갈 수 있다면,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멀리 서 있다면, 아직도 주님과 거리를 두고 있다면 그 어두움은 우리 속에 존재할 것입니다. 더 가까이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어서 우리 삶의 어두움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도록 그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가서는 은혜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저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예외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미국의 위대한 정치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필라델피아의 자기 집에서 살다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이분이 왜 이런 고민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벤자민 프랑클린이 한 가지 생각을 한 것이 있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자기 집에서 전선을 따서 바깥에 탁자를 하나 놓고 그 집에 있는 큰 등을 하나 떼어서 길거리 탁자 위에 불을 밝혔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저거 정신이 이상한 것 아니야? 등을 집 안에 두어야지 왜 등을 바깥에 두고 놓고 있어?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서 그 등불 때문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편하다. 바깥 등을 놔두니 길거리가 보이니 편하다. 마음이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이 프랭클린의 행동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은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1명, 2명 자기 집에서 등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골목, 그 주택가, 또 한 집 한 집 자기 등을 꺼내놓기 시작한 것이죠. 그 마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녁에도, 칠흑하던 어둠이 있는 저녁에도 길이 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벤자민 프랭클린 그 한 명의 행동, 이 행동이 어떤 결과를 일으켰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에 가로등을 만드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헌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을 선한 일을 통해서 섬기기를 고민했던 이 벤자민 프랭클린, 그가 자기 집 안에 있는 등을 떼어서 바깥에 놓는 그 한 번의 행위가 전 세계 모든 가로등을 놓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누가 큰 선물을 주어서가 아니라 어느 분이 제게 마스크 2개를 건네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스크의 헌신이 감동이었습니다. 마스크의 헌신이 빛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빛을 밝혀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 빛이 없는 어둠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길을 인도해 주는 희망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작은 일에 헌신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는 다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틀리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만들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작은 빛이 되어서 사람을 돕고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등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을 발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